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제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몇 주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1, 2, 3, 4 쭉 나눴었는데 오늘 조금 삐져나갔죠. 왜냐하면 지난주 본문과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로 완결을 짓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저에게 조금 관심이 있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엄청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저 왔을 때는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안경을 안 쓰기 시작한 이유가 자꾸 잊어버려서요. 이게 원래도 이제 덮고 그러면 안경을 잘 벗어났는데 이제 노안이 시작되면서 벗어지는 횟수가 더 많았어요. 이렇게 쓸 때는 이제 보통 쓰고 있는데 또 뭘 보고 할 때는 계속 벗어야 되니까, 근데 벗어놓는 건 괜찮은데 벗어놓은 놈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전에도 숱하게 잊어버렸는지 노안이 오면서 더 많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벗자. 벗는 게 가까운데 보는 건 그래도 편하고 멀리 있는데 보는 게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까, 근시가 아주 심한 건 아니어서 벗고 지내자. 그게 차라리 편하겠다. 그게 안경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겠다 싶어서 안경을 벗고 다니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 금요일 코스타 참석할 때 준비물 중에 하나가 텀블러였어요. 텀블러. 왜냐하면 이제 이게 시작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생수통 하나를 주는데 그걸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급수대가 있기 때문에 급수대에서 물 받아 먹으라고 텀블러를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텀블러를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날 오후인가 제가 다른 목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텀블러 갖고 나갔는데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있죠? 없어졌어요. 그래서 되게 당황했어요. 가방에 넣었나 찾아보면 가방이 없어요. 가방이 되게 헐렁헐렁해 없어요. 어디 버렸을까? 제가 머물렀던 장소들 다 찾는데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또 집에 가면 제 아내가 또 뭐라고 하겠구나. 그냥 봐줄라나? 그런 머릿속에서 그렇게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유실물 이렇게 수거하는 그런 게 있나? 우리 본부에. 제가 본부 계속 앉아 있었는데 거기에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혹시나 있을 줄 모른다는 생각에 갔는데 다행스럽게 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든지, 얼마나 기쁘든지. 이렇게 뭔가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엄청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렇게 잃었다 찾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 탕자 이야기예요. 탕자 이야기는 혼자 있는, 따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잃었다 찾는 이야기 시리즈의 세 번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 두 개가 있어요. 연속, 잃었다 찾는 이야기 시리즈예요. 연속이에요. 첫 번째 시리즈 첫 번째는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99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목자가 그래서 그 양을 찾기 위해서 한참을 찾다가 찾아서 기쁨으로 데리고 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열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이게 결혼 집창금으로 신부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한 드라크마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이 여인이 온 집안을 뒤집니다.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고 청소를 하듯이 막 이잡듯이 찾아내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거 오늘 나눈 이 부분은 잃었다 찾는 시리즈 새 이야기 중에서도 대단히 독특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먼저 등장인물을 살펴보면요. 지난주에 나눴던 그 탕자 이야기 앞부분의 주요 인물은 누구였어요? 몰라요? 지난주 설교 다시 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 둘째 아들 여기였어요. 아버지와 둘째 아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큰 아들과 아버지. 앞선 이야기는 작은 아들과 아버지 이야기였다면 이제 큰 아들과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번째, 우리가 잃었다 찾은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뭔가 잃어버렸어요.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잔치를 열어요. 내가 보기엔 잔치에 쓰는 비용이 더 들 것 같아.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크게 열어. 드라크마 하나 찾았던 잔치를 어마어마하게 열어. 예. 그리고 이제 탕자가 돌아왔다고 또 어마어마하게 큰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이 세 번째 이야기에는 지금 우리가 나눈 이 부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 세 번째 이야기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첫째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예, 소리내서 말해도 됩니다. 예, 마스크 썼다고 입이 가려진 거지 말을 못하게 한 건 아니까 말했으면 돼요. 첫 번째 아들 어떤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네, 성실한 사람이죠. 네. 아버지가 말씀하면 지키는 사람이에요?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이에요. 29절 한번 볼까요? 아까 읽었던 29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 대답하기를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있다고 해요? 없어요? 없다고 해요? 없어요.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주 잘 열심히 섬기는 사람, 아버지가 시키는 것 하나도 빼지 않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착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사람은 행복해 보여요? 행복한 것 같아요? 아니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 마음 상태, 이 큰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단어들로 표현해 보세요. 아빠한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다가가서 불평하고 있죠. 네, 항의하고 있어요.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 불만, 불만족, 원망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무언가가 마음속에 충족되지 못한 무언가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꿋꿋하게 그냥 그런 것들을 누르면서 그냥 살아오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불평과 불만 꾹꾹 누르면서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뭔가 경건하고 선하게 살려고 막 아둥바둥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 잘 모르겠어요. 예. 일단 예수님을 못 믿으면 안 믿으면 행복하게 제대로 된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큰아들처럼 어떻게 해야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큰아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불만과 불평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 큰아들 뭐가
불만이에요. 쉽게 말하면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빠가 잔치 열고 기뻐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죠?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왜 불만일까? 형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동생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형이 동생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정확하게는 당신의 이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유산을 땡겨받고 그걸 흥청망청 써버린 동생, 아주 최악의 아들이며 이런 아들한테는, 이런 동생한테는 사랑을 줘서도 안 된다고, 또 돌아온다고 그렇게 쉽게 받아줘서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들이라고 번역됐지만 이 아들이 아니라 당신의 이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이 아들. 이 형은요, 이 돌아온 동생을 한 번도 자신과 엮어서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관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멀리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하고 연관돼서 언급하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도대체 얘는 아무런 받을 자격도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런 것을 주느냐. 그게 불만인 거예요. 자기는 너무너무 성실하게 애쓰면 살아왔는데 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29절 볼까요? 29절에 보면 이 큰아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저 보면 뭐라고 해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뒤집어서 말하면 나도 염소 새끼 잡아서 내 친구들하고 즐기면서 놀고 싶다 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렇게 하도록 허락받지 못했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는 나에게, 이 큰아들에게 칭찬과 위로를 하고 잔치를 베풀어 줘야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을 받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데 아무런 자격 없는, 자격 미달인 불량품 같은 동생에게는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거는 형평에 어긋나는 거고 공정성에 어긋나는 거라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과 비슷할 수 있어요. 나는 교회에 착실하게 출석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일상의 삶에서도 나름 정직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내가 구하는 거는 주지 않으십니까? 다른 집사님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고 저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나보다 뭐 그렇게 잘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도대체 나에게는 원하는 걸 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마음이에요. 너무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나한테도 뭔가 보상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그거를 노리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 아니죠. 노리고 있는 나쁜 게 있어요. 사단이죠. 사단 그런 것만 보고 있어요. 언제 틈을 얻을 수 있을까? 언제 저 마음을 빼앗을 수 있을까? 언제 저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릴 수 있을까? 그것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꿀렁꿀렁 오면 잘 됐다. 그래서 계속 그걸 묵상하게 만들어요. 그 원망을 품게 만들어요. 불평하게 만들어요. 그걸 막 키우도록 만들어요. 더욱더 원망하고 더욱더 불평하고 더욱더 불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큰아들이, 이 형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근본적인 원인은요, 다른 데 있어요. 그걸 발견하고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사실 완전히 삶이 바뀔 수 있어요. 형이, 이 큰아들이 괴로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 혹은 아버지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 방향도, 그 분위기도. 아버지 아무리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것을 바라고 꿈꾸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큰아들이 아빠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아빠의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했어요? 네, 저기 들에서 일하고 들어오는데 풍악 소리가 울려요. 뭔가 아주 시끌벅적한 소리가 와요. 종에게 물어요. 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본문에서처럼 종이 얘기하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다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해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요, 이 형의 마음이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과 같고 아버지의 동일한 마음으로 품고 있었다면 다 들을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내 동생이 돌아왔다고? 예, 들고 있던 쟁기며 다 버리고, 예, 집으로 손살같이 뛰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동생을 끌어안고 쓰다듬고, 어디 아프진 않니? 다치지 않지? 괜찮니? 잘했어. 정말 잘했다.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아버지께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그 넘치는 기쁨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열망과 꿈,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또 그 자녀들을 회복시키고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 또 우리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영광과 그 거룩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돌볼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 어떨 때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이 현실에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아는데 그것이 현실에 이렇게 눈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속상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게 좌절로 가지 않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다른 것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늘 불만족일 수밖에 없어요. 좋은 성적을 얻는 것, 더 좋은 학교를 갖고 직장을 얻는 것, 더 많은 재산과 소유를 얻는 것, 사실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진리를 말씀드리면 하나님 관심 없어요. 우리는 그게 너무너무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 관심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며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며요. 우리 행복하게 살길 바라신다면요. 맞아요. 그게 진리예요. 근데 왜 이런 것들에게 관심 없을까? 왜 우리가 이런 것을 구해요? 이런 걸 갖고 싶어요? 이러한 것들, 좋은 성적,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많은 소유, 물질, 성공,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거 아니고 진짜 행복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주는 건 진짜 행복이 아니니까. 진짜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행복은 이런 걸로 얻을 수 없어요. 진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해요.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 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예.
좋은 직장, 뭐 삼성, 현대, 뭐 외국 직장은 뭐 테슬라, 애플, 그런 것에 취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회사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주식회사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식회사 하나님 나라에 평생 고용된 사람이에요. 잘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보다 만족을 주고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굳이 주식회사로 비유한 이유는요, 그냥 나라로 생각하면 뭔가 감을 잃기 쉽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이나 뭔가를 위해서 일하진 않죠. 의식적으로죠? 그냥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는 일, 우리가 하는 걸 할 뿐이에요. 근데 주식회사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는 뭐예요? 뚜렷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모든 회사의 사원들은 그 회사의 그 목적과 발전을 위해서 함께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에 더 가까운 거예요. 회사에 더 가까운 거예요. 우리는요, 단지 지옥에 가지 않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단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으로. 주식회사 하나님 나라의 방향과 목적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만족감을 얻고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쫓아가라. 추구하라. 성경 그렇게 말해요. 이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걸 일단은 조건으로 걸고 이걸 얻기 위한 조건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이제 이거 내놓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이 내 삶의 방향과 목적과 소원이 될 때에만 우리가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얻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우리 잃었다 찾은 비유가 시작되게 된 계기입니다. 이 세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이 비유가 잃었다 찾는 새 이야기, 그 시리즈 이야기이에요. 뭐가 참다운 행복인지 만족인지 기쁨인지 무엇이 하나님 나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 나라 잘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 난 유대교의 권위자야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그저 자기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구분하고 판단하고 배척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비유, 잃었다 찾은 비유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 번의 변주가 거의 비슷한 얘기, 잃었다 찾고 잔치를 베풀고 하는 이야기로 가다가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을까 봐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이 큰아들을 등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을 아주 거의 그대로 대변하는 게 32절 말씀이에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어땠을까요?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는다고
비웃고 판단하고 정죄했을까요? 아니었겠죠.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그 세리와 죄인 가운데 함께 머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에서 건지시고 자유케 하고 또 어떻게 그들을 하늘의 삶을 살게 하는지를 함께 보고 함께 누리며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무언가를 내가 함께 알게 되거나 주님이 뭔가 안타까워하는 것을 내가 주님이 이것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겠구나 라고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내가 바라는 것, 주님이 바라시는 것과 얼마나 가까우세요? 내가 바라는 삶의 그림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그림이 얼마나 비슷합니까? 그게 가깝고 가까울수록 우리는 행복한 삶,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고요. 멀면 멀수록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와 함께 가고 있느냐, 그 주식회사 하나님 나라의 그 회사의 방향과 내 삶의 방향이 일치하면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데 그 회사는 이리 가고 싶은데 나 혼자 이리 가려고 하면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능률도 안 나고 실적도 안 하고 만족도 없어요. 다음 말씀 두 구절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이거 세 번역으로도 제가 거기 자막 해놨나요? 세 번역 자막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것이다. 그게 내가 갖고 있는 간절한 소망, 간절한 희망. 내가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 찾는 것, 쫓아가는 것, 그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말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똑같이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일상에 있어 일하는 너무너무 사소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게 이루어지는 것. 그게 단 하나의 소망이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되는데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한 가지 목적이 있어야 되는 이거밖에 없다. 우리가 이 마음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행복한, 바울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바울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고통과 핍박과 뭘 해도 그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맛보는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충만했으니까. 그리고 나 자신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너무너무 열망했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말씀들이 막 먹든지 마시는데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돼. 내 몸에서 온전히 주님을 존귀케 되기 원해. 뭔가 막 무겁고 짓누르는 것처럼 되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로 행복을 위한 지름길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정말 행복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할 수 있어. 진짜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어. 그리스도인인데 애매하게 세상과 교회,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제일 불쌍한 인간이에요. 불행한 인간이에요. 여기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저기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너무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그럴 바에 그냥 세상에서 사세요. 마음 편하게. 그게 아니면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세요.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맛보아 알고 그것을 계속 더 깊이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소망을 갖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와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혹시나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 내가 붙들고 있었던 세상의 것들, 내가 쫓아가고 원하고 있었던 것들이 내 욕심과 세상의 거짓에 섞고 있었다면 내려놓으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것 쥐고 세상을 향해서 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어요. 갈짓자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데로 가지 못해. 맨 자기 쳇바퀴 도는 거예요. 가지 못해. 이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헛된 것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붙잡고 있는 헛된 소망들을 내려놓습니다. 미련한 꿈들을 내려놓습니다. 이런 모든 욕심으로부터 헛된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주시는 그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후로는 그 행복으로 주님이 주신 그 참된 만족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던 내 소망이 이루어져서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서 그 하늘의 기쁨을, 참된 행복을 맛보는 그러한 삶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참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도와주시옵소서. 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과 은혜를 예비해 놓으셔서 감사합니다.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고집스러운 생각으로,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 헛된 것이 붙잡고 쫓기 때문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의 잔치를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에게 가짜 행복과 기쁨을 주겠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유혹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분별하여서 진짜 행복, 진리를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더욱더욱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 우리의 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생명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 위에서 예비하신 모든 풍성한 것을 다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 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